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까지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들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 지낸 바 되셨죠. 우리 지난주 말씀해 보면 이 어두운 예수님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 우리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장례했던 니고데모도 있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앞에 빌라도 앞에 나와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연구 서적들을 살펴보면요, 메시아라고 자신을 칭하고 메시아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은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운동도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와해되지 않고, 아니 도리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300년 이후에는 로마 제국 전체를 뒤엎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건 지금도 기독교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전하여지고 살아있다는 것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뒤에 숨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그래도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멀찍이지만 예수님을 쫓아와 보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우리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살펴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복음서 이후에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갑자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온 세상으로 나가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부활절은 아니지만 살펴볼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62절부터 66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이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서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요.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무언가를 부탁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속이는 자였다고 해요. 사기꾼이라고 불러요. 사기꾼이 그동안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처럼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이 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사기꾼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자기 스승이 부활했다라고 속이면 예전의 속임보다 더 속임이 커질, 이 사기꾼의 무리들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 무덤을 좀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64절에 부탁하죠. 빌라도가 허락을 해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의 경비병으로 그 무덤을 지키는 걸 내가 허락한다. 그래갖고 66절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경비병들, 누굴까요? 이 사내들인을 지켰던 경비병들, 정식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큰 돌을 막고요, 그리고 임봉을 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8장으로 이제 넘어가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28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나갔더니 이제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 준비일이 지나고 안식일도 지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이 되었을 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오늘날로 하면 무슨 날이죠?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대부분 초반에 이 유대인들이 언제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했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기록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그게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주일이 된 겁니다. 주일에 이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같은 곳에 보면 3명의 여인들이요 상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지대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 동안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숨어 있을 때 특별히 여인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인들이 용감해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도 마리아와 함께 했던 여인들이.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무덤으로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돕기 원했던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27장 56절에도 보면요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 그러냐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또 6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28장 1절에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고 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여인들은요 여러분 복음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살아있었을 확률이 많아요. 그들의 이름을 계속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신 것들을 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것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과 사도행전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지를 알고 싶으면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하고 분명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떤 여인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초대교회 때 존재했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목격했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2세기 그리스 철학자 중에 켈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매우 싫어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글을 적었어요. 근데 이 글 중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여자들이다. 특별히 첫 증인들이. 그것은 부활이 허구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여러분 실제로 여자들이 천대를 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법정의 공식적인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증인으로 쓸 수도 없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목격자, 또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의 목격자, 부활의 목격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은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다라는 비난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그의 글이 많은 설득력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은
사람들이 가만히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서를 목격하면서 도리어 이 여자들이 증인되었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장사 지내심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사실이라는 역설적인 증거라는 것들을 또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리고 사도행전을 적었던 누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꾸미기 원했다면 여러분,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믿을 만한 사람의 이름을 지어내거나 아니면 적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네 개의 복음서에서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첫 증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보는 가장 중요한 목격자요 증인들이 이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로 일어난 역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2절부터 말씀을 보실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갑자기 나요. 큰 지진이 나고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여인들이 올 때 여러분, 돌이 굴려졌어요.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그 천사의 형상도 이야기해요. 이것은 누가 이야기해 줬을까요? 이 여인들이 이야기해 준 걸 거예요. 분명한 증인으로 이 여인들이 그냥 나 천사를 본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 천사의 형상까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지키는 자들이 이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대요. 여인들만 천사를 본 게 아니었어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천사를 보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색이 돼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돌이 굴려지고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게 부활의 여러분 첫 증거였어요.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천사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래요.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옷이 개어져 있고, 예수님을 쌌던 옷이 개어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스스로 먼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실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빨리 가서 너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해 줘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8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아.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여인들에게는 여러분 얼마만큼 놀라운 일이냐면 무서우면서도 기뻤대. 묘하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예요. 천사만 만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셔? 제일 먼저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리고 여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엎드려져요. 그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알 만큼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들을 말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부활을 본 사람들은 이 여인들을 시작으로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이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바울에게도 보이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오늘 여기는 이거는 법적인 증언처럼 적으려고 여자들의 이름을 일부러 뺐어요. 그죠?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여자들인데 그게 아니라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다 남자들의 증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만 최소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죠. 법정에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당시의 유대의 율법으로 보면요, 유대인 율법을 아는 남자들 2명과 3명이 어떤 똑같은 진술을 하면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경건한 유대인들 남자 2-3명만 어떤 일치된 진술을 하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백 명의 존재예요. 예수님은 한 번 나타나셨던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대로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이런 표현은 다른 상황과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셨대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요, 사실이라는 것들을 성경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지금 믿기 어려운 이야기,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았어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얼마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이 여인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 너네들 다 한 명씩 나 따라와라. 면담 좀 하자. 너네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조인트도 좀 까고, 그죠?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날 좋다고 쫓아다니더니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부들부들 겁쟁이처럼 있냐?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만날 거란다. 너희를 회복시킬 거란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천국에서든 아니면 이 땅에서든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 일로 와라. 걔 면담 좀 하자. 뭐 이러실 것 같아요?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들은 주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겠죠. 다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용기가 없어서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 내 한 목숨 같이 바치지도 못하고 큰 소리를 내지도 못했지만, 그러고 그냥 끝났으면 죄송한 데서 끝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빛나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 평안하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만져보라고도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드십니다. 그분은 유령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환각을 보거나 착각을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알아볼 수 있는데 또 똑같은 모습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11절부터 우리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에게 알리니, 이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요, 지금 경비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본 거잖아요. 천사를 보고 막 돌이 굴러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이것을 보고한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여기 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요, 군인들에게 돈을,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13절에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들 천사 봤다는 얘기 하지 마. 돌이 막 굴러갔다는 얘기 하지 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 하지 마. 너희가 밤에 잤다고 얘기해. 그냥 이거는 너희는 그 정도, 잔죄밖에 없는 걸로 해.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을 한 걸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총독에게 이 말이 들리면, 잘못하면 여러분, 경비에 실패한 군인들은 당시에 로마 법 안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실패한 군인들은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져 있는 법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고 대제사장이 돈을 주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사람들한테 가서 열심히 얘기했겠죠. 뭐라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돌을 굴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어 라고 이야기해서, 그 말이 이 마태복음이 적혀졌던 시대에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져 있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 도둑설, 그리고 환각설, 착각설, 이런 것들이 계속 세상에 퍼져갔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도둑설이에요. 도둑설.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져. 이 도둑설이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들, 그리고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꾸며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그리고 감추고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가장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말을 통해 제자들이 얻은 건 뭐예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핍박받고 돌에 맞고 12제자 중에 모든 11명의 제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전 문 앞에서 앉은뱅이를 고치고 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이런 일 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만은 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거짓말, 내가 지어낸 거짓말을 통해 가족을 잃어요, 직장을 잃어요, 심지어 나중에 목숨까지도 잃어버린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21세기에 들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미국에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백악관의 법률 자문 변호사로 있다가 나중에 닉슨 대통령을 돕다가요, 닉슨 대통령이 그 탄핵당할 위기에서 쫓겨날 때 감옥에 갔던 변호사였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온전히 회심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많은 교도소 같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기독교 교도소를 세우고 세계에 많은 선교를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적은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닉슨 대통령이 이 도청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쫓겨나잖아요. 이 닉슨 대통령이 쫓겨나기 전에 막 기자들이 그것을 밝히고 그랬을 때 백악관의 법률자문관, 제일 미국에서 똑똑하고 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6명이 모여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거짓말을 맞췄대요. 철저하게.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우리가 조사를 받으면 이런 질문을 할 텐데 그럴 때는 이렇게 거짓말해야 돼. 일주일 동안에 잠을 안 자고요,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6명이. 그리고 나서 검찰에 잡혀가요. 그리고 한 명씩 조사를 당하는데, 여러분, 이틀이 거짓말이 채 안 가는 거예요. 말이 틀어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에 그것은 일주일도 못 가서 밝혀져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지어냈다면 그 부활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리로 증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착각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환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묘지들은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땐 그런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묻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지 근처에도 묘지가 많았을 거고 동굴이 많았을 거다.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 돌아가신 거에 비통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찾아가듯이. 원래 비어있던 무덤에 가갖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착각한 거다. 여러분, 그럼 이것보다 쉽게 반박되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유대 대제사장들,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보이고 시신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일 거라고 추정되는 곳들도 이렇게 가보고, 예수님의 무덤과 거의 같은 모양일 곳이라는 곳에도 가봤어요. 그리고 그곳을 이렇게 관리하는 선교회에 있는 미국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한 말처럼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분의 시신이 있었던 곳 어디에도 그분의 시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각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슬픈 가운데 예수님을 본 것처럼 보았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잠깐 앞에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같은 데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조작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그것도 동시에 환각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으셨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맞다.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다는 건 거짓말로 속이긴 어렵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속인 거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기절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동굴은 서늘하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자기 옷을 다 개시고 돌을 굴리시고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유유히 사라지셨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병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전문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겠어요?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봤지만 온전히 죽으셨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흘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그동안 행하셨던 일이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들이 증거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만들고 생각해낸 논리와 교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소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들도 믿을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을 온전히 받아주셨음도 여러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면 여러분 자유스럽게 감옥에서 나오죠. 그죠? 감옥에서 이제 형을 다 치루었으면 여러분 내가 이제 감옥에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범죄자가 감옥에서 나온다는 거는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걸어 나오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온전히 다 치루어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설 수 있게 되어져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도 달라집니다. 고난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삶을 끝내지 않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 것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장애와 질병을 겪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됐고 무릎을 꿇을 수 없었어요. 이분이 항상 제일 괴로워하는 건 뭐냐면 가끔 교회에서 모두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자고 할 때 자기만은 그럴 수 없는, 한 번은 모든 성도들이 다 수천 명의 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막 왈칵 쏟아졌대요. 무릎 꿇을 수 없는 내가 괴로워서 눈물이 쏟아진 게 아니라 그분의 글에 의하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나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찬양할 것들이 보여지고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워서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여러분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돈과 명예, 나의 성공, 목숨 이런 거 잃어버릴 상황이 온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거 두렵고 힘들 때가 있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선택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두렵고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 내가 돈, 명예, 목숨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 모습이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훨씬 아름답고 좋은 미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과 기쁨이 부활에 있어요.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부활할 겁니다. 그날에는 모든 고난과 문제가 사라지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소유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이 알렌 아울렛에서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한인 가족의 장례 예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을 통해 들었는데요. 그 예배가 이제 뉴성교회에서 치러졌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그 남자분의 아버지가 장례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좋은 아들, 좋은 며느리, 좋은 손주를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주셨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손주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신 것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만날 것들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변호사 공부를 시키고 변호사로 성공시키고, 며느리는 치과 의사하는 며느리를 얻어, 손주들 금쪽 같은 손주 둘을 두고 그렇게 행복했던 아버지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잃고 손주를 잃었어요. 여러분, 슬프고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받아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땅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할 것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논리학적으로 글을 쓰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정적인 언어로, 역설적인 언어로 긍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망한 자예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고 죽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보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을 다 치른 온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난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날이 있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소망하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진짜 부활의 믿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